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그 사람과 속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 속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잘 전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결론을 이제 맺게끔 되어지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하기를 16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는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또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아주 그 단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며 속 사람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 그 사람이 무엇이냐, 속 사람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육신의 껍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속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이 맑아야 되는 것이고 육은 점점 더 시들시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의 그 사람,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은 육신이고 속 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러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철학적 이원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철학적 이원론은 조금 위험한 그러한 위험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육체라면 육체는 점점 더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영은 점점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맞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구원파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은 마음대로 굴려도 되고 육신의 삶은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도 별로 이렇게 지장이 없다. 뭐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사람은 무엇이며 속 사람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게 되어집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죠.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삶을 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게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속 사람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이제 그 기뻐하는 삶의 가장 정확한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을 속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속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의 삶을 간략하게 잘 정의하기를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점점 더 후패해지는 것이고 속 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지며 속 사람은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 사람이 없는 것이죠. 속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생겨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생겨나니까 이 성도의 삶에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전에는 없던 속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니까 내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이제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겠습니까? 그 사람과 새롭게 생겨난 속사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 사람, 속 사람이 생겨나는 순간 그 사람과의 전쟁이 그때부터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옛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히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죽거나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옛 사람이 죽지 않고 속 사람이 생겨난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람이 맹위를 떨치면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그 텃세를 부리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찬송 드리면서 내가 새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니까 이 새 사람이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가 점점 더 커지면서 내 삶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옛 사람과 싸우는, 그 사람과 싸우는 이 속 사람과 새 사람의 그런 활약이 점점 더 커지게끔 되어집니다. 이런 속 사람의 활약이 커지게 되어질수록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전쟁터가 점점 더 넓어지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놓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 그렇지 내 삶에 지금 내 삶이 바로 그런 삶이야 뭐 그러는 분도 계셔야 되는데, 그러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전쟁이 있다는 말인가,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까요? 전쟁은 무슨 개뿔, 그러는 분이 많을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미치겠다 하는 심령을 잘 토로해 놓은 것이, 이런 이야기를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으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잘 믿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법을, 생명의 법을 내가 가졌는데 바울이 자기 속에서,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죄의 법이 버젓이 왕노릇하면서 텃세를 뿌리면서 맹위를 떨치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하고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의 법이, 예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겨서 그 사람을 자꾸 죽여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사람이,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새로운 법을 사로잡아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거를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그렇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목사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삶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 사람이 별로 맥도 못 추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이래도 내가 목사냐? 이래도 내가 중직자냐? 야, 내가 이래도 집사 직분을 맡은 지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이래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전쟁터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생겨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전쟁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떨어졌든지 간에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소식이 되어집니까?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고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이기든지 지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이 전쟁에 이제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간에 내가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졌구나 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패는 별로 우리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는 그 전투의 승패죠. 전쟁은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니까 하루하루 치르는 그 전투의 승패는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속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때 우리는 깨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속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2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분명히 화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던져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분쟁을 던져주러 왔으니까 나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이제 이 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질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쟁을 주러 오시다뇨.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말씀을 내가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니 그 말씀하고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시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평화에 관한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라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잘 정리 안 해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좌충우돌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평화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전쟁터이기는 하지만 성도의 삶이 이제 새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과 싸우는 그 가운데 매일같이 죄와 싸우게 되어지고 진리를 아는 순간 나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그것과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전쟁터의 삶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확실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찾아서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삶을 평안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는 치르지만 그 전쟁터 속에서 내가 살 길을 분명히 발견했고 또 이 전쟁은 최후 승리가 분명히 있는 전쟁이고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 가운데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자처럼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분명한 생명이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가 없는 삶이 너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평안은 그 전쟁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에만 주어지는 그 평안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이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뭐 이렇게 벽에도 걸어놓고 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한번 뜯어보면 아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하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그들이 내게로 오면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근데 쉼을 주는 방식이 어떠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고 편안하게 쉬도록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쉼을 주는 방식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쉼을 얻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것이냐 실제로 그런 것일까요?
이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를 통틀어서 이 모든 우주 가운데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볍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쉽기도 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걸 너희들이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면 비록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힘들어 보이고 가장 어려워 보이고 가장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얘들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이 십자가가 영생의 길이고 이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며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거기가 생명이 있고 거기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그 길 가는 것을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해답이 있는데 그걸 분명히 아는 자에게만 주어진 그 쉼, 그 평안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쉼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니까요. 비록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다 할지라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영생을 알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감격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고, 오직 거기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힘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그 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유초동부에 오랫동안 안 나오는 한 아이가 있어서 우리 김성숙 집사님하고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이를 우리 권사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4학년 되는데 이 4학년짜리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여기서 이제 진평동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멀리서 나옵니까? 이 4학년짜리가 이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 그냥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되고 마음이 좀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숙 집사님이 그 반을 맡았는데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도 하고 어머니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자기 반 도우미 그 반장을 시켜가지고 또 문자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날짜를 잡아 시간을 잡아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맛있는 거 사서 먹이고 뭐 쓰다듬어주고 잡아주고 뭐 썰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근데 우리가 좀 알다시피 김성숙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좀 바쁘잖아요. 어제 제가 그 차를 타는 게 아니었는데 그 차를 탔더니 그분이 그렇게 과격한 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내릴 때 제가 한 2,000원 주고 내리려고 했어요. 놀이기구 탔으니까 놀이기구 값을 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변명하시기를, 우리 금호교회 박모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신방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쁜 분이 시간을 들여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시간도 없으신 분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과 수고를 들이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물질도 드리고 다 손해보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는 전쟁터 같은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지만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을 겪는 사람만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속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쟁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전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아주 신령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비록 쪼다 같기도 하고 나고자 같기도 하고 별 모양 없는 그런 사람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전쟁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평안은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만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굳게 믿는 믿음 속에서 성도의 평안이 자리를 잡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열렸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깨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송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어. 이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누가 알랴? 이 비밀을 누가 깨달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홀로 즐거워하고 홀로 기뻐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바울은 그의 신앙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무엇으로 낙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낙심하느냐? 성도가 분명히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별로 낙심할 일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낙심했는데, 근데 이 낙심이 실은 내게 유익한 것임을 알았기에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낙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병이 들어서 낙심하는 것, 뭐 돈이 없어서 낙심하는 것, 실패해서 낙심하는 것,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성도의 낙심은 진정으로 어느 때 생기느냐 하면 우리 속에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증가하죠.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면서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있게 증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 낙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울 때 왜 성도가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를 알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비결도 터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속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 속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그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싸울 때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많이 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속 사람이 어느 날 강해진 거예요. 이게 그냥 매일같이 지다가 어느 날 속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도 맛보게 하셔야 되니까 승리케 되어지는데, 속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놀랍게도 성도가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이 승리하면 성도가 힘찬 승리의 개가를 부를까요? 아니면은 낙심할까요?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 것 같습니까? 속 사람이 승리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승리의 환호를 지를까요? 아니면 속 사람이 승리하는 그 순간 낙심케 되어질까요? 성도는 신기하게도
속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낙심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지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 삼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패하고 죽어지는 순간 자기 자랑이 사라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나보자라고 바보라고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들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낙심케 되어질 일이 아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이야. 왜?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그야말로 강성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 삶이 성도의 목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때 자기는 죽어지니까,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낙심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을 알고 그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매 순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좀 그냥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고집을 피우시면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허락지 않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는 가운데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승리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속 사람이 때로는 실패해서 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비록 패배했지만 그러나 속 사람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찬송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러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 전쟁 치르는 것만으로도 매일같이 바쁜 거예요. 그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남들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 남들이 제대로 사는지 간섭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 간섭 가운데 자기의 시간을 잘 허비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새 사람이 제대로 없어서 싸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한가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속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욕망을, 내 어떤 그 꿈을, 어떤 사람이 내 어떤 마음에 사모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기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러 주셔야지만, 그리고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야지만 승리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승리 속에서 때로는 전리품을 챙기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찬미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게 되어지면 이 환난은 가볍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잘 기억하고 묵상해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현재의 고난이 가볍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잘 이기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어집니다.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겸손한 사람인데 모세의 겸손의 비결은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이 잠깐인 줄을 알고 그 잠깐의 인생에서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이 되어졌기에 그는 겸손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무슨 큰 일을 할 게 있다고, 무슨 많은 일을 할 게 있다고, 무슨 많은 간섭할 게 있다고, 나는 오로지 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짧은 인생 속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하는 삶만 살련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상상하던 그 시간이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온전한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영광,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내가 여러 잡다한 곳에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삶만 살리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되어지고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되어지고 탄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새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어진 그 존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전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노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자는 한마디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러한 것을 겪는 것처럼 정신이 없어요. 그 정신없는 삶 속에 이 전쟁은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구나, 오직 진리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길 수 있구나,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 속에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장되어져 갈 때 마침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 날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날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 날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전쟁을, 어려움을, 고난을, 환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거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